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주여 저들의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히 여기실 만큼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바라며 기대하며 또 오늘 이 시간도 저들을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에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와 그 깊이에 한뻑 아버지의 젖어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며 하나님의 우리의 영의 성장이 있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의 영광의 아름다운 주의 영광의 아들로 딸로 주님 삼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의 귀한 영을 만나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교제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절 한 절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성경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단과 정통이라고 하는 신앙을 배워가는데 유다서 중에서 그 핵심적인 은혜를 알아가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15번째 시간인데,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평강, 즐거움이 있는데 세 가지 3단계로 그 평강의 은혜가 성장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는 사죄의 즐거움, 그리고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어떤 평화의 기쁨,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평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강인데요. 이것은 참으로 너무 귀한 이 은혜를 알고 나면,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정말로 이러한 평강의 은혜를 나도 얻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시편 23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6절까지 있는 그 시편 23편,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그러한 시편 노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생겼나? 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편이죠. 이런 그 노래인데, 다윗이 인간적인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신 그것을 이렇게 노래로 찬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기쁨이 되겠죠. 저도 이러한 은혜를 얻고자 많이 기도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러한 어떤 은혜가 그냥 성경으로 글자로 문자로만 읽고 지나가며 부러워할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게도 주어지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이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는 평강을 영감으로 노래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조금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라는 것을 조금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암울한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암울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한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0원 정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없는, 오늘날은 10원짜리는 잘 사용하지 않죠. 그냥, 문자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지, 실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주 극히 가치가 없는 그런 돈인데, 그런 가치 없는 돈에 참새 2마리가 팔린다. 이거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마태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날고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요즘에 AI라고 하는, 신종, 뭐라고 그럽니까? 자우장 새들에 대한 독성 감기라고 그러죠. 독감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새들에게 대해서 그러죠. 그런 것도 또 그러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병을 만드셨느냐? 병을 만든 건 아니죠. 병을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더 악하게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한재, 이러한 것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세상이 아주 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결코 허투루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키신다. 그런 이런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 사도들, 다시 말하면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세상 속에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이 실로 완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이 진정한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바로 이 상태의 믿음, 또 이 정도의 믿음이라고 의미한 것이라고는 아니할 수 없죠.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한 성도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또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너무도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임을 곧 해가 돋으면 말라지는 꽃과 같은 한순간에만 그렇게 반짝 아름다운 것인 것을 너무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도 없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꽃을 비유로 한다면 그 목련꽃을 저는 많이 목련꽃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련꽃은 봄이 딱 되면은 아주 그 잎사귀도 널찍하고 하얀 백목련, 그다음에 또 저 보라색으로 핀 자목련도 있고요. 또 분홍색을 띤 분홍 목련도 있고 그런데 아주 예쁘죠. 꽃도 크고 그런데 그게 한 달도 못 피는 것 같아요. 뭐 한 3주 정도만 되면 그냥 땅에 떨어져가지고 오고 가는 차에 짓밟히고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가지고 완전히 흑갈색으로 변화되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썩어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야, 참, 뭡니다. 백일홍이라고 그러나요? 꽃도 붉으면 100일 정도밖에 붉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렇게, 쉽사리 지나가 버리는 그런 영광을, 목련을 보고 저는 좀 많이 깨닫습니다. 많이 늦게 봅니다. 깨닫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많이 늦게 봅니다. 그래서, 해가 돋아지면 곧 말라지는 꽃이죠.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어요. 마음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마음에 느끼고는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직은 현실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하고 고백한 그런 것처럼은 아직은 완전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을 많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하지도 않는 그러한 신앙이 되겠죠.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마음엔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념뿐이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곧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너무 하찮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백일홍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모든 인생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평강이 그리고 또 속죄의 평강, 성화의 평강, 보호의 평강, 이 영혼의 평강을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의미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얻은 자들은 이 세상의 빈부 귀천이 어떠하든지 다시 말하면 궁궐에 살거나 초막에 살거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알고 즐겁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의 즐거움을 방해하지 못하죠. 이 평강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하늘과 땅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축하하고 즐기는 즐거움이다. 꼭 이야기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러한 어떤 은혜까지 성장하지 못했지만 저희 스승님은 이 나무 이파리들이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흔들며 바람 소리라고 그러죠. 대나무 숲에 들어가면 바람 소리가 있죠. 소리가 납니다. 이러한 소리조차도 나무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뭐라고 나에게 말을 거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셔요. 시냇가에 물이 절절절절 흐르는 소리가 있죠. 우리는 그냥 듣기만 하죠. 흘러가는 계속 소리가 나죠. 절절절절절 계속 소리가 나는데 그 속에서 그 시냇물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셔요. 대단하다 그죠? 대단하죠. 이런 것이 꼭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그 음악을 하는 또 쉽게 말하면 이제 조금 그 진리를 깨우친 도통했다라고 그러죠. 도를 통한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음악을 갖고도 세상을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건 이 전설로만 전해져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음계가 몇 개입니까? 7음계입니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까지 있으니까 7음계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음계는 몇 음계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고유의 음계, 우리나라 그 국악의 음계는 몇인 줄 아세요? 궁상각치우 5음계입니다. 우리나라 음계는 5음계입니다.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음계인데 그 5음계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그 궁상각치우라고 하는 이 5음계 속에서 온 우주를 들여다본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일반적인 세상의 어떤 그 깊은 학문의 깊은 그 조의 학문의 깊은 은혜 그 속에서도 이렇게 우주의 즐거움을 우주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러죠. 이것이 꼭 영적인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것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평강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하늘과 땅이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그런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마음과 육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영의 은혜를 얻으려면 육체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굉장히 고생하게 하는, 그래서 이걸 고행이라고 그러는데, 고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노력들이 많았죠. 특히 불교에서는 그 봉양이라고 그러는데 부처에게 무엇인가를 헌납하고 그 대신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만다라라고 그럽니까? 만다라라고 하는 영화 속에 보면 이 손가락 공양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마음속에 너무 죄로 말미암아 번뇌가 심하니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솜 같은 것을 쫙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꽁꽁 손가락을 싸매가지고 이 솜이, 기름 묻은 솜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 솜이 타 들어가면서 기름에 의해서 굉장히 불이 세게 붙겠죠. 그러면서 손가락 같이 다 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을 부처님에게 봉양한다고 태워서 드리는 것을 손가락 봉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잠깐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손가락 5개를 다 봉양하고도 번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절대로 인간의 어떤 그런 수단과 방법, 노력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고행으로 절대로 영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번 외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스승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 고난오니 열국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여기 참 평강을 얻는 지리가 있음을. 그러므로 온 세계는 청검을 버리고 사람들의 정치와 사상보다도 영의 3가지의 평강을 얻으십시오. 이 길 외에는 멸망과 심판이 있을 뿐이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평강을 얻으려는 모든 인간의 종말은 번뇌와 죽음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스승들이여 너희는 하나님의 평강이나 축복 대신 더욱 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 유다서를 쓰시다가 하신 말씀인데, 이제 앞으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스승들은 우리가 유다서를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내용들도 앞으로 쭉 계속 나오겠지만, 야고보서 속에서도 제가 지금, 매일, 새벽 그 묵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그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데, 그런 내용 속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나 축복 대신에 인간적인 어떤 것,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평강을 얻으려는 모든 인간들의 그 중에서도 또 이러한 것을 얻으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스승들,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진리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3가지의 평강을 얻게 사제, 그 다음에 성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세상의 것을 결코 미련두지 않고 거기에 초점 두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과 나 인간과 그리고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 우주 만물들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강이죠. 이러한 평강으로 이것을 진리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평강, 이러한 진리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재산과 생명을 다 바쳐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군대보다도 더 강력한 복음 전투에 용전해야 할 것이며 용전하게 될 것이다. 굉장한 은혜인데 느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의 마지막 은혜는 뭐냐면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단이 많을 때에는, 마지막 때는 이단이 더 엄청납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누가 거짓 목사고 누가 진짜 목사인지 잘 모릅니다. 들을 때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진짜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다 빨려 들어갑니다. 너무 엄청난, 그러한 어떠한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어떠한 그런 어떤 그 패러다임,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아이템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강좌를 하고, 설교를 하고, 하면 그 속에 다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그럴싸하거든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 속에 영적인 어떤 은혜가 없다면, 그냥 세상적인 학문일 뿐이에요. 그것이 전혀 무익하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없을 때는 좀, 많은 도움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이 많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더 그 사랑이 더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사랑을 하셨고, 과거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사랑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 안에서 이미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그 사랑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찌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욱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으로 더 험난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 험난한 시대에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강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욱이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성할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욱 지키고 보호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대환란의 때까지라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증거를 주셨죠. 그게 계시록 9장에도 있고 계시록 7장에도 있습니다. 또한 12장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9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그 해함을 가하라. 그 사람들만 해하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마지막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가 이미 계시록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계시록 7장에 가보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 마지막 이럴 때 이것이 7장이죠. 나중에 9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이런 엄청난 환란의 바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 마지막 환란의 시대에 엄청난 어려움을 고통과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이 우리 이마 속에 이마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마를 한번 잘 만져보세요. 거울을 보고 아주 그냥 엄청나게 밝은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이마를 잘 한번 뚫어지게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인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도 제가 계시록을 강해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요. 더욱이 이런 험악한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는 여자로 비유된 교회와 그리고 그 여자의 아들로 비유된 성도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하심으로 증가하셨습니다. 그게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 10이 뭡니까?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얼마 더 여기서 1260일은 뭡니까?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여자는 뭐요? 교회.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요? 성도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을 광야로 피난을 시킵니다. 이 광야는 정말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광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삶 속에서의 너무 어려운 상황도 광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광야로 피난시켜서 거기에서 후 3년 반인 대환란의 1260일을 하나님께서 뭘로 하실까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나중에 6장에도 보면 그 무화과와 감람류와 포도나무 같은 것들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양육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것 등등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뿐더러 급기야는 저들의 고난당함이나 또 환난 때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시는 신원하여 주실 것임을 명백히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믿음으로 또 신뢰의 아름다운 신앙을 더욱 굳게 지켜가는 지키심을 입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방금 계시록 6장에 그랬는데 각각 저희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순교자들의 입에서 그러죠.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절입니다.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는 뭐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는 뭐요? 흰 옷이다라는 겉옷입니다. 흰 겉옷. 다시 말하면 깨끗이
빨았다라고 하는, 세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깨끗이 세탁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죄로 범벅이 됐다. 죄의 삶이었다. 그런데 그 죄의 삶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다시 빨아줬다. 그래서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됐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에게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죄를 다 용서받은 그러한 상태의 은혜를 표징으로 주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들과 너희들과 같이 세상에 순교자들이 많을 것이다. 언제 이 순교자들이 나타납니까? 후섭년반인 1260일 동안 어마어마한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희 동무들과 같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순교가 될 때 이 말이죠. 그 수가 차기까지 좀 참아라라고 하십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굳건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더 주셔야 하고 성도들은 더욱더 많이 얻어야만 합니다. 이 사랑을 얻지 못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재산이나 많이 불리고 그런 것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는 마지막 이 환란의 때에는 광야 같은 삶이 우리에게 다닥칠 때 그 광야가 무엇인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거기에서 시체말로 하면 쭉을 쳐지게 되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는 뭐 수신자들에 대한 것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긍휼을 입은 일에 대해서, 부르심을 입은 일에 대해서, 평강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지키심에 대해서 관련했다고 하는데 뭐 괜찮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은 뭡니까? 성자, 그 다음에 평강은 성령, 그 다음에 사랑은 성부의 축복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심이니 특별한 사랑이셔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이나 요한일서 4장.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안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이 쌍방간의 이런 교제가 이루어져요. 내 속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런 기뻐하고 감사함 속에서 나를 더욱더 지키고 사랑하시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랑은 항상 같이 있고 안과 밖에 있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로 그 다음에 아내에 대한 남편으로 또는 친구의 어떤 사랑으로 눈동자를 아끼는 그런 눈동자를 아끼는 그 눈꺼풀 같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계명을 지킬 때는 사랑하시지만 막상 계명을 범할 때는 하나님은 노하시고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 생명의 길, 다시 말하면 성경을 순종하고 따라 나가고 지키는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거기에 있지만 이것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길에는 뭐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양길을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러나 그 길을 선택한 결과는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선택한 길. 하나님은 이미 그 길을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이걸 잘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범할 때에 노하신 것이 아니라 계명을 범한 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길을 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얻는 그러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는 평강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함께 지니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공의는 잔인하죠. 사랑이 없는 아주 그냥 옳고 그런 것만을 따진다면 사랑이 없다라면 너는 이거 잘못했어 하고 막 잘못한 것만 지적을 하게 되면 너무 잔인하죠. 인간은 잘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공의가 없는 사랑은 추악하다.
공의, 옳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사랑만 한다 그러면 이건 추악하다. 뭐 잘못된 것도 잘못한 것도 그냥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그렇게 용서하고 잘못한 것도 덮고 해버리면 그건 너무 추악하죠.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정농단의 사건 속에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뭐 대통령 하늘에서 낸 뭐라고 그러면서 다 용서를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공의가 없는 사랑일 뿐이죠. 이렇게 공의가 없는 사랑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추악한 모습이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확하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나서 우리는 또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명백히 함께 공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나 또 아들을 사랑하는 어버이가 그 아내나 아들이 악하여 범죄한 것을 보고도 웃으며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붙들고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고 충고하여 고치게 함이 비로소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기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래서 징계가 없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랬죠. 더욱 많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이단이 더 극심할 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죠. 이 말씀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아 사는 사람들임이 증명되고 있고 또 그러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받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한 형제들에게 그렇게 이 사랑과 긍휼과 또 평강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된다. 이상의 문안에서 발신자와 수신자와 축복 이 세 가지를 논했고 발신자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또 야고보의 형제가 되는 참된 종, 곧 정통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수신자로는 또 부르심을 입은 자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정통적인 믿음을 가진 정통신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의 축복은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정통인 축복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정통과 이단의 신앙을 살펴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이 정통이고 어떠한 것이 이단적인 것인 것을 잘 한번 기억하시면서 깊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가 그리고 또 귀한 재산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름다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해 주님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어 싸우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떠한 시대가 될 것이며 또 이러한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나가야 할는지 암담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할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담대해져 갈 수 있고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성장하여 담대하게 일을 대적할 수 있고 아버지며 처리할 수 있는 귀한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귀한 정통적인 신앙, 정통적인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